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첫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좋은 되었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심령 가득히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2025년도 한 해는 꿈과 비전이 넘쳐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더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5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게 주여 큰 능력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70장 찬송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목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한 해가 소망 가운데 밝아왔습니다. 지난 세월은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 한 해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항상 긍정적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2025년도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요, 성령 충만한 한 해요, 아름다운 결실 얻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우리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부족함이 채워지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는 평강으로 가득 찰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믿음의 견고하게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신약성경 407페이지 9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힘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어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와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오늘 5째 천사, 6째 천사의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의 승리입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고 수많은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은 결국 그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견디며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인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세세하게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은 다 이 땅에서 일어날 그러한 어떤 현상들을 이야기한 것이고, 결국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고, 또 2장 3장에는 그 7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형통과 모습을 따라서 주님이 칭찬하실 때도 있었고, 또 책망하실 때, 또 격려와 경고의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장차될 일을 보여주셨는데, 먼저 교회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 요한이 그 문을 타고 올라갔더니 하늘에 하나님 천상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그것은 바로 교회가 휴가 되어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걸 보니까 거기에 어린 양이 있는데 7 인봉한 두루마리 책이 있고, 그 7 인봉한 두루마리 책을 누가 떼느냐?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띄어가면서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장부터는 이제 인봉한 두루마리 책을 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6장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그 인을 떼어가면서 7년 환란의 막이 열리는 그러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죠. 6장부터 16장까지가 바로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될 심판의 모습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17장, 18장에 가면은 이제 음란한 종교가 심판을 받고 적그리스도가 큰 음녀 바벨론 심판받아 멸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19장에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적들을 물리치고 멸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 20장, 21장에는 천년왕국을 지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러한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그러한 줄거리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9장에서 5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6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의 심판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보니까 5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다. 5째 천사가 나팔을 울려 퍼지게 되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하나 있었다. 그 별이 누구냐? 바로 사탄, 루시퍼라는. 루시퍼가 어떤 존재인가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14장 12, 15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바로 루시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계명성은 이제 금성을 이야기하죠. 아침 새벽에 보면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금성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루시퍼를 상징하는 그러한 계명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루시퍼가 내가 하늘 위에 하나님 뭇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쫓고 말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사탄을 큰 용, 옛뱀, 마귀라고 그렇게 호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으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전상에 있었던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에 내쫓겨 내려온 것이 바로 이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로 이 아침의 계명성이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적행의 열쇠를 주셨다. 무적행이라는 것은 귀신을 잡아 가두는 그런 감옥인 무적행. 귀신들이 예수님께 내쫓김을 당할 때도 그런 말을 제발 무적행에 들어가게 하지 말기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거라사인의 땅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거기에 귀신들 인자 하나가 무덤 사이에 다니는데 예수님을 보고 와서는 큰 소리로 이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자기를 무적행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봤어요. 그럼 무적행에 들어가면 이제 꼼짝달싹 못하고 이제 탁 멸망의 때까지 거기에 이제 묶여 있는 곳이 바로 무적행.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천사의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은 그러한 타락한 천사들을 일부는 무적행 속에다 잡아 집어넣고 또 일부는 사탄을 따라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어두운 구덩이 바로 무적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 이제 다 그들이 풀려나와서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때가 그때까지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 무적행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 사탄에게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7년 환란이 시작됐으니까 점 3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이 환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전도자들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생활할 때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 사탄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주어서 귀신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열쇠를 주셨다. 그래서 무적행을 열어보니까 2절에 무적행을 여니 그 구덩이에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루시퍼가 열쇠로 무적행을 열게 되자 구멍에서 화덕에서 나는 연기 같은 연기가 계속 올라오더니 해가 어두워졌다는 거. 아주 그때 무적행에 갇혀 있던 악한 영들이 때를 지어서 올라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러한 악한 영들이 올라왔는지 온 세상에 해를 가릴 정도로 가득하게 오랫동안 갇혀있던 악령들이 이제 올라왔으니까 그 해악이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데 3절 보니까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 땅 위에 올라온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 생긴 모양이 황충과 같다는 거. 황충이란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구약에 종종 황충이 등장하죠. 재앙을 주는 곤충.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곡식들을 다 먹어치우던 그러한 것들이 황충인데 여기서 요한이 보니까 황충같이 보였다. 얼마나 많은 숫자. 메뚜기 한번 지나가면 온 그냥 곡식 밭이나 논이 완전히 황폐화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숫자가 많아요. 요한이 보니까 황충과 같이 그런 많은 때가 싹 나타나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황충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나타난 황충은 아주 희한한 황충이에요. 푸른 풀을 안 먹고 사람을 괴롭히는 황충. 그 황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 괴로움이 정갈에게 물려서 괴로움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황충이라는 건 실제적인 메뚜기를 가르치는 그런 말은 아니죠.
무저갱에 갇혀있던 귀신들이 황충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물어뜯기도 하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절 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 성령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불신앙자들도 있죠. 그들만 해하라 하고 명령을 받은 것이 이 황충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힘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또 괴롭게 하는 그러한 기간도 정해져 있죠. 5달 동안만. 그런데 아무리 물고 뜯고 해도 사람을 죽이지는 못한다. 괴롭게만 만드는. 그래서 얼마나 괴로운지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바로 그러한 때 정말 인간의 가장 큰 괴로움을 맛보는 때인 것 같아요. 죽고자 하지만 죽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 유대인 전도자들이 이마에 인을 맞은 14만 4천들은 해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인을 쳐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지지 말라 해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런 해도 없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때가 이제 다가온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을 쳐주셨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인을 쳐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다 인을 쳐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쳐받아서 성령으로 무장하고 그렇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감히 귀신이 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악령들이 나와서 인을 맞지 않은 세상 사람들 5달 동안 괴롭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죽고자 해도 죽지 못한다. 죽지 못하는 그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했는데 왜 그렇을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지 못하게 한 겁니다. 괴로움을 당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리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죽지 않게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들이 그대로 죽는다면 모두가 다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죠. 불신앙자들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미 전 3년 반 그 제단 밑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14만 4천의 전도를 받은 또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공중에 들려 올라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7절로 10절에 보면 이제 황충들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과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도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둘려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간 소리 같으며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황충들의 모양이 나오죠. 악령들의 모습,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얼굴은 남자 같고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고 이빨은 사자 같고 가슴에는 철로 호신경 둘렀고 그 날개들의 소리가 달려가는 말들의 소리 같고 또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꼬리에서 쏘는 살이 있고 이러한 모습들 아마 어떤 무기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로켓 같은 거, 다연장 로켓 같은 그런 모습, 탱크 같은 모습. 탱크 입에서 막 한번 쏘면 연기가 확 나오고 뒤에서 미사일 발사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한 모습을 요한이 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 황충이 사람들에게 괴로움 준다. 그래서 다섯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고 이제 여섯째 나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집니다.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제 첫 번째 화, 다섯째 번째 나팔이 지나갔고 두 번째는 여섯째, 세 번째는 이제 일곱째 나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는 그런 내용이죠. 13, 15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큰 금제단 네 뿔에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년 5월 1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이제 여섯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유브라데 강에 결박해 놓은 네 천사가 이제 노임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그런 강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바란에서 흘러가던 그런 강이었는데 이 유브라데는 특별한 땅인 겁니다. 하나님의 반역의 그런 강이에요. 그 유역에서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반역의 사건들이 유브라데 이 강변 속에서 모두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아벨이 그 동생 가인 형에게 아벨이 죽임을 당하였고 또 인류가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바벨탑 사건도 그 유브라데 강변에서 다 일어났던 그러한 일인 겁니다. 우상의 나라 바벨론도 그 유브라데 강변에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 그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반역의 그런 강이고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브라데 강에 천사 넷을 탁 결박해 놓았다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 넷을 풀어라. 이 천사의 사명이 뭔가? 세상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그러한 천사였다. 전 3년 반 동안에 풀려난 이 천사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라는. 그러니 얼마나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천사가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각 나라의 전쟁이 있고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죽게 되죠. 앞에서 넷째 번 인을 떼실 때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그 나머지 중에서 이제 또 3분의 1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체를 계산하면 그때 약 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지금 인구의 절반 정도가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16절 보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2만만은 숫자로 보면은 2억의 숫자를 말합니다. 2억. 그러므로 유브라데 강에 풀려난 이 네 천사들이 나아가서 2억의 군대를 동원해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전쟁이 후 3년 반 동안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전쟁은 계시록 19장에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이 전쟁이 마무리할 무렵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그래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천년왕국으로 우리 모두를 데리고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쭉 나오죠. 근데 요한이 살던 그 당시에는 세계 인구가 다 해봐야 2억이 되지 않을 그런 때인 겁니다. 그래서 2만만 이 숫자를 보고 요한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2억의 군대가
아주 현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침공에 들어온다는 거. 17, 19절을 보면 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요한이 보니까 말들인데 이상한 말들이 보인 겁니다. 불빛도 있고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는 그러한 말. 자세히 보니까 그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유황이 막 나오고 이런 걸 보면 요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요즘 무기 같은 그런 모습이 있죠. 탱크 같은 모습. 뒤에서 미사일로 날리는 다연장 로켓 날리면은 그냥 연기가 칵 뒤로 빠지면서 슉 날아가고 그런 모습. 이런 강력한 무기로 인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때에도 회개하지 않는다. 22, 21절에 보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도 오히려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환난을 지나가는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어려운 고난의 때가 다가오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죠. 자기들의 연약감을 깨닫고 자기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5달 동안 죽고자 하나 죽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더 생각이 우상에게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 이 사람은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죽게 되죠.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정말 목숨 걸고 순교하여서 돌아오는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조금은 있어요. 또 14만 4천 그 유대인 전도자들이 열심히 전도함으로 해서 그 고난의 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도 그 중에는 많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 환난을 지나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장의 내용을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 8장에서는 자연환경의 파멸을 얘기합니다. 수목과 바다 생물의 3분의 1, 배의 3분의 1이 깨지는 그러한 자연환경의 파멸에 대해서 예언하였고 오늘 본문 9장에서는 이제 무저갱이 열리면서 귀신들이 올라와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유브라데 강변에서 풀려난 4천사들에 의해서 이제 강력한 전쟁이 일어나서 인류의 3분의 1이 파멸할 거라는 그러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불과 전 3년 반 동안에 전 인구의 절반이 죽게 되는 겁니다. 7년 환란이 그 중간 3분의 1, 절반, 3년 반, 그때를 지나가면 이미 전 인구의 절반 정도가 무참하게 전쟁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죽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참으로 참담한 그러한 시대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말세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악을 통제할 수 없어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악을 사용하여 악을 심판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인의 활동을 잠시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정에서 올라온 그 귀신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가서 괴롭게 해서 그 마음을 격동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괴롭게 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제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려움을 주어서, 고난을 주어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런 걸 우리가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심판의 주역은 예수님이 인을 하나하나 띄임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 역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주인 겁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공중에 혼인잔치를 벌였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게 돼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천년왕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천년왕국 때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때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번사오고 또 마지막 한 번의 심판이 있죠. 사탄이 노연함을 받아서 그 천년왕국에 주님이 다스리는 때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신앙을 한번 시험해보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합격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신천신지 무궁한 영원한 세계에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심판주 되신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죄 허물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에 죽으신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비워 하나님께 영광에 드리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 죄 허물을 이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셨기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열렸고, 그것을 안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실 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구원과는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이 타는 두 번째 사망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2025년도 한 해는 정말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표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해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 목표로서 첫 번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믿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 속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이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왜 능력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버리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해서 병든 자도 고치고 괴롭히는 모든 악의 세력들 물리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도 주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굳건히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 가득히 넘쳐나게 돼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주님을 믿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때가 되면 이 땅을 심판하실 주님이신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또 부족하겠어요? 또 뭐 어려움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꿈을 이루고 몸도 건강해지고 사업도 번성하고 자녀도 번성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실상.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영어에 보니까 실상이라는 게 being sure, 실제적이라는 거.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지금 없다 해도 없는 게 아니다. 바라보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면 때가 되면 우리 앞에 실제적인 모습으로 다 눈앞에 나타나고 성공이 눈앞에 나타나고 건강이 눈앞에 나타나고 번성하게 된 게 구원의 역사가 눈앞에 딱 나타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두 번째는 성령 충만으로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죠. 믿음이 있는데 왜 성령 충만 못하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성령 충만해야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면 성령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딱 차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겁니다. 한번 성령 충만해서 따라서 물을 먹어버리면 잔이 비어가지 않습니까?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닌 겁니다. 충만은 꽉 차 있는 것이 충만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신앙인의 모습. 성령 충만하게 되면 부흥할 수밖에 없죠.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뜨거워지고 가정도 부흥하고 성장되고 사업도 성장되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는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결국은 승리죠. 승리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대한 구원도 있고 몸의 건강도 있고 형통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이 승리라는 말 속에 숨겨 있는 거란 말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모든 삶의 어려운 고난도 아픔도 다 변화시켜서 우리 슬픔도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고통도 감사함으로 변화시키고 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선을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2025년도 2연초부터 여러분 마음에 뜨거움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길 바랍니다. 로마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하실 일을 마음속에 믿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전진할 때 소망이 넘쳐나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2025년도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한 해 우리가 허락하시고 오늘 또 연초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통제되고 인도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녀 모험 사이에 하나님의 예배한 큰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항상 넉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풍성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온 가족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며 주님의 주신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운행하시고 주여 큰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보험 사이에 올 한 해 아름다운 꿈과 목표를 다 이룰 수 있게 하시옵고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91장 찬송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섬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의 구원과 번영을 위해서 이 탄핵 국면이 속히 끝나고 안정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아 순복의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차량도 잘 구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아 순복의 성도들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주의 은혜 가운데 2025년도 한 해 믿음으로 성공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바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봉이 2025년 한 해 새로운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성도들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한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이 탄핵 국면이 속히 끝나서 이 나라가 안정된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셔야 이 나라가 존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 나라 이 땅에 1천만 주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이 혼탁한 정치 세계가 아버지 다시 한번 안정을 되찾게 도와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안정된 나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사오니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옵.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득 채워 주옵. 주여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 주옵시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도 다시 한번 회복되고 번성하는 나라를 이루어서 오 열방 가운데 나가 주영을 드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천만 주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주여 들어주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 응답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본게 귀한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케 하여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를 믿음에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 많은 영혼들 주 앞에 인도한 일에 쓰임받은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연애 가운데 아름답고 복되이 있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목에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내려주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올 2025년도를 우리 교회가 더욱더 번성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 올릴 때마다 주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시고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아버지 넉넉하게 나누어 베푸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 특별히 우리 모학교회 아버지 이제 차량도 필요하오니 주여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차를 보내주시옵고 또 구입할 수 있도록 환경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함께 아버지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다인성 차량을 주님 부어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경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꾸고 전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사업에 복을 내려 번성하는 사업 잘리게 도와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번성하게 도와주 하나님 그때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성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께 사랑받고 친구 간에 우애 있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여서 아버지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의 말씀 목의 성도의 삶이 되게 주님 내려주시오. 자손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자손들이 앞길이 활짝 열리 대학의 문도 열리고 직장의 문도 열리고 본사의 문도 열리고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될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아버지 이 말씀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아무리 세상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고 환난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사오니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 저녁을 새고 운행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고 2025년도를 상쾌한 마음으로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는 2025년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쭉 하늘을 내려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 우리 삶에 임하길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임하게 하시고 믿는 자의 꿈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믿음을 통해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마음속에 뜨거워지게 하시고 영적인 성장도 일어나고 가족도 번영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결국은 승리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영혼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용서가 일어나고 마음의 일찍감이 사라지고 주님의 화평케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옵 질병의 명망을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사망 권세가 다 떠나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십자가의 채찍에만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철폐하심으로 우리를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열심을 다하여 사는 우리 모든 자신들이 되게 도와주 우리 마을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마음의 소원과 꿈을 이루는 귀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 특별히 우리 귀학교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아름답게 자라가서 이 사회에 쓰임받는 믿음의 역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차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과 자라갈 수 있게 주 지혜와 재능 명철함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에 지식의 근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역사하여서 학교생활도 잘 되고 친구 간에 우애 있고 긍정적 적적인 생각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마음의 소원이 있으 가슴에 손이 아프시면 아픈 데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지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란 표적이 있다는 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손을 나으리라 약속하셨어. 오늘 이 시간에 병든 몸을 고쳐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 건강한 몸으로 고쳐지게 하셔서 2025년도는 열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병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당뇨의 증상도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주여, 뼈마디 아픈 통증, 통풍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관절염도 다 떠나가게 하시옵고 이제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고쳐져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 주님 아시오니 우리 마음의 가라지들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쓴뿌리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 심령 가득 임하여서 활기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이 말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항상 기쁨이 넘쳐날지어다. 사업의 직장의 문이 열리고 사업이 번성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는 발걸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는 그 발걸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2025년도는 아름다운 인생의 결실한 한 해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마음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결국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안정된 나라를 이루는 기반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계속해서 붙드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시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야곱이 돌베개 갔습니다. 내 매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첫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 올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복을 내려서 그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큰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의 기도도 응답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데 열정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초에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간절한 기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다 응답하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건강을 형통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니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에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